오늘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살펴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헤브론을 점령하여서 승승장구하던 갈렙이 드빌 곧 기럇세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행진이 막히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은 쉽게 점령하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갈렙이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되죠. 12절을 보게 되면 드빌 곧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때 용감하게 나서서 그곳을 점령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조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온니엘과 결혼한 이 악사는 이 아버지인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을 하며 남방의 땅만이 아니라 샘물까지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러자 자신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었던 그 딸을 귀하게 여겼었던 갈렙이 그녀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게 됩니다. 단순히 땅을 얻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마른 땅이었었던 이 네게브, 이 사막과 같은 그곳인 것을 알고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사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은 큰 의미가 없는 땅에 불과합니다. 물을 차지하는 자가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온니엘과 악사는 지난 시간에 남방의 땅인 네겝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그 남방의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하죠. 곧 이들의 후손들이 이 악사와 온니엘이 간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와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으나 그 당시에 호밥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 후에 거절을 철회하고 수락하여서 같이 이 땅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그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 자손들과 늘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왔었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히브리 민족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 출애굽에 동참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혈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복음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차별 없이 주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겐 족속도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 움직이면서 각종 전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종려나무의 유명한 산지였었던 이 여리고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즉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전에도 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후에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이 남방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남방 정복에 같이 참여한 겐 족속의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유다 지파와 같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갈렙은 겐 족속이 사는 곳에 이 온니엘과 악사를 보내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 사실 빈 땅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어디로 가든지 이들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뿐이지요. 겐 족속은 이방 민족처럼 보여졌지만 이미 이들은 유다 이 지파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가정과 사업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함께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시므온의 분깃이었었던 이 호르마의 정복에 대한 기록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알아봤지만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정복하는 것을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 지파도 너희 지파가 정복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스밧이라는 지역은 이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스밧을 먼저 일찍이 공격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 진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진멸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이 하람은 특히 죄악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호르마는 스밧에 이 거한 거민들을 전부 진멸하고 난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파괴, 멸절, 봉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읍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진멸은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을 방금 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진멸은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쩌면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잔인한 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진멸법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과 접촉함으로써 이 발생되게 될 신앙적인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된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진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시므온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의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언급되는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은 모두 이 지중해 연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후에 블레셋의 거점이 되는 도시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해양족이었었던 이 블레셋이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다 자손들이 이 지역을 모두 점령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죠.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지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은 전부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골짜기의 평지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유다 자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갑자기 엄습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철병거는 이 나무에다가 철을 두르거나 박아서 이 강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애굽의 문서들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이 히타이트 왕국에서 전쟁 때 사용한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까지 이 명성이 소개된 것을 보면 이 철병거는 대단한 무기였다라는 사실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우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유다 지파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시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철병거를 보게 되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이해의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장벽과 같은 것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철병거의 매력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철기 문화의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더 발전된 기술을 이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점령하고 쫓아내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의 기술을 흡수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멸법, 하렘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민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생각이고 뜻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역습을 통해 위기를 당하는 것이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침체기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역습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내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때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양다리를 걸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사기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 뒤를 이어 다른 지파들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본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베냐민 지파 역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 성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을지라도 그 땅을 결국은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떠나고 나서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여부스 족속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주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본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족속들입니다. 고대에는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했던 이 여부스 족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뒤늦게 들어온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그들이 오늘까지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오늘은 사사기를 기록했었던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유다 지파가 이들을 한번 쫓아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죠. 아무리 약한 베냐민 지파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대한 아낙 족속들도 이들은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숫자가 적은 이 과잉보호를 받는 이런 막내 지파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또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공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지요. 자기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들은 여부스 사람들과 조금 나누어 쓴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그것이 큰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피와 땀을 쏟아가며 직접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에서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쉽게 얻은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헌신 없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에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하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봉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만 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대형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십시오. 쉽게 얻었더니 쉽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멸법에 의해서 이 여부스 족속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됐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약속의 땅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정복해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서도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직접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며 싸워서 얻어내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직접 땀 흘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피를 흘려내며 쟁취를 해야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병과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핑곗거리가 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와 같이 무능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늘의 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말이,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점령을 했지만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배워 나가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